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주후 57년에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설교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아마 로마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라고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들 보면 바울이 본인이 그쪽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바울이 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측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지역에 사도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까? 추측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 각지에서 유대인들 다 모이지 않습니까?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이제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때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추측이 조금 많이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로마서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논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바라보면 삶을 터치를 많이 하죠.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터치를 많이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논증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약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을 선언되어질 수가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질 수가 있는가? 그게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에요.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바울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기독교 메시지의 출발점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처음은 죄인이 아니었었는데 성경이 주로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첫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저주와 고통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사탄과 함께하는 사람의 운명이 처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잘못해서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결국에 말세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한 옥입니다. 감옥.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마귀 손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마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가 갑니까?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고, 마귀는 누가 가는 겁니까? 마귀 자녀들이 지옥은 마귀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진노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화목해 되실 수가 있는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었다, 화목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앞에 3장, 1장, 2장, 3장에서 이것을 논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죠. 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속성을 만물 속에 계시하셨는데 사람은 그 계시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죄책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러움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자였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게 1장에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짤막하게 일부분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잠깐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의롭다라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의롭다라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더 떠나서 하나님과 가깝게 될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지 않습니까? 몸은 할례를 받았겠지만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어렵다라는 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많이 들어도 어렵다라고 되어질 수가 없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단 1%의 어렵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착해 선해 의롭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개념은 그거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우리 육체가 어렵다 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2장 말씀에 돌아가 보시면
이 3장 말씀과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하는데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완전히 순종을 하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을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율법에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 완전한 율법에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율법 중심으로 막 돌아간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어떻게 목사는 이렇게 다 해야 돼. 뭐 모든 부분에 십계명이라는 게 다 만들어 보세요. 목사는 이렇게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이런 행동도 하지 말고 이거를 하고 말고 그리고 권사 장로들의 십계명 뭐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한번 해보시면 주일학교 애들까지 다 그렇게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단 한 명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레위기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제사로 드려지는데 우리의 육신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드려지고 삶도 드려집니다. 그때 우리 삶이 드려질 때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능력으로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세상살이도 잘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말씀에 순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2장 말씀에서는 율법을 행하여져야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고 순종을 해 나가야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나름의 자기네들이 율법을 더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할 때 곡식에 알까지 세웠어요. 정결 예식 그걸로 그 정결 예식을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음식 먹을 때 자기 손을 씻는 예식까지 만들어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거는 올바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묘사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3장을 다시 보시면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은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성경은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셨다. 그 화목 제물이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복음의 심장이고 복음의 정수가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너희는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인데 네가 그것을 믿냐? 그러면 내 진노가 사해지고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나의 자녀다.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게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의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가 죄는 여기 있는데 십자가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죄가 여기에 전가가 되었다.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레위기 제사 예법에 보시면 그런 게 있죠.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때 안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를 이 재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다 죽이고 나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 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공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의가 또 나한테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있다면 죄인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롭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떠한 예식들이 있습니까? 어떤 행동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의롭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고 믿음인데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할례랑 상관이 없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건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뭔지를 모르겠는데 무할례시에서 무할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 때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시대 때는 이러한 가르침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어떤 가르침을 줬냐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가르침이 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져 있었어요. 그거는 로마서가 아니더라도 갈라디아서 여러 서신들을 보면 그러한 가르침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의롭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비록 그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약속을 신뢰했을 때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그 약속을 신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의롭게 된 이후에 할례의 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신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기록을 하였냐면 유대인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할례가 그 전통으로 왔지만 그 할례는 형식이고 할례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또 비유가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쳐다보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가 있죠. 그 사람은 침례도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침례는 어떻게 보면 장로교는 그거를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할례랑 세례랑 거의 동급으로 봐요. 말을 길게 하면 또 그게 복잡해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안 믿는 사람이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침례 받습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침례 아무리 몇천 번, 몇만 번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침례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신 것을 믿고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침례 받기 이전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 시대에 할례가 먼저냐 구원이 의롭다 하심이 먼저냐.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 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안 입은 사람이 아무리 할례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의롭다 하심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칭의 핵심적인 키는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3장 30절에서도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 두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또 로마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또 하는데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기는 분명히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죠.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보고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우리는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의 저주, 죄의 오염은 만민에게 미쳐졌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미쳐진 그 죄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졌고 아직까지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은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할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지만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율법은 구원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한데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다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큰 오산이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좀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옆에 사람들 한테 뭐를 한 게 덜쩍 한다든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바람을 핀다거나 그거 상관이 없어. 왜? 나는 믿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는 정말로 낯뜨거운데 목사님들이 바람 피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첩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본처는 거기 사택이 있고 돈이 많으니까 본처 집을 한 개 얻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돈이 많으니까 바람을 피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웃긴 거는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도 바람을 펴요. 돈이 없어도 바람을 펴요. 이거는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목사는 죄인이에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주었지 자기가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다 끝나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죄를 범하고 나서도 너무 떳떳하게 구는 목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아무리 관대하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구원에 심각하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로 처음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여기 오는 것만큼 옷을 정갈하게 입고 입지는 않겠죠. 너무 편하게 입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태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그런데 이게 길게 예배가 드려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코로나 걸리고 나서 또 교회 사역도 그만두게 되는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그리고 대형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첫째 주에 정장을 다 입었대요. 한 2주 3주 지나고 보니까 위에만 정장을 입어. 어차피 내 모습은 안 보니까 위에만 정장 입고 밑에는 팬티 바르면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돼. 그 다음에 몇 주가 더 지나다 보니까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목사님 한국 교회가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온라인 예배 그렇게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경각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었던가? 나 예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뭐 헌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의 모습 한번 보세요. 지금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때 신앙생활 잘하던 그 모습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롭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는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 받았냐 받지 않았냐라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의롭다 하심 사이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율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단 시비가 들어오는 거고 믿는 사람이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데 왜 너희는 계속 죄 가운데 그 몸의 사욕 따라 순종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율법이냐 뭐 복음이냐 뭐 우리의 뭐 종욕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 땅에서 많이 해 나가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율법이 문제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의 죄가 문제다.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악용하려고 들은 거다. 그런데 그 죄의 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악용하고 내가 악용하는 율법을 악용할 때도 율법은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어저께 이야기할 때 그러한 이야기했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때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농담 삼아 한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술 먹지 말라고 한 이야기 없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술을 야금야금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렇게라도 술을 마시고 싶냐는 거죠. 그렇게라도 술을 마시고 싶니?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너희들입니까? 아니 취하지 말라고 했다가 마시는데 취하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여러분들입니까? 근데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교묘하게 흔들어가지고 어떤 요즘 세상 가운데 이런 말을 전가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박사님도 그러한 박사님도 있습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봐라. 하나님 안 해도 되는지. 신약 성경에 11조 하지 말라 그랬대. 신약 성경 한번 뒤져보세요. 11조 하지 말라는 게 있는가? 그게 자기가 편한 대로 교묘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율법 안에 딱 섰을 때 율법 계속 악용시키래. 율법을 악용시키면 결국에 드러나는 건 뭐냐?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까지도 이야기한다. 너희가 죽을 몸에 지배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이루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의롭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는 일이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테고 뭐 권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목사가 저래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딱 거하면 뻔뻔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구원하심이 내 가운데 인정이 되어진다 그런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많은 서신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신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그런 부분들이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같이 갈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거부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또 거부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게 다 단절되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복과 유산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지 않으시고 거부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당화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고 선민이라고 사랑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얘네들 다 버리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가지에 대한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자꾸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까?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라고 했는데 죄를 범하고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늘 변덕 부리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이방 땅에 온 민족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덕을 누가 부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시면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은 것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을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사람들까지도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고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준다라고 하셨는데 변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신실하였고 과정 중에도 신실하였고 지금도 신실하였고 종말까지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을 믿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10장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이어서 요엘서의 성경 구조를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수단, 과정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고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동일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2장 8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전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는 순간에 그들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구원의 길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바꾸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리고 바울은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면 구약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다윗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 다윗 시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윗 시대 때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럼 다 구원 받았지?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통틀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았냐나요? 아니죠. 만약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 받았냐나요? 아니죠. 정말로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모시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지요.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려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헌신하라 하지 않더라도 헌신이 되어지는 거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헌물과 헌신들이 다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뭐 상급으로 다 쌓여지는 거고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냐 그거는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종말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논증, 하나님에 대한 논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논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증을 하면서 이제 독자들 그러니까 서신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죠. 설득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말하면 이거를 설득을 시킨다라는 말도 되어지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설득이 되어져도 되고 안 되어져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참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이 방법이 참되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를 참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 그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갑자기 변화되어지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습들은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기도의 배경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성장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만큼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거기만큼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더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 능력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있어야 돼요. 아니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일해야 되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교회 오면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래. 구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 직장, 교회는 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내가 일이 많아졌는데 일 많아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했으면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데 공급 안 받겠다는 거지. 공급 안 받고 나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지.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 없어. 자기는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영광 없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교회 영광 없어. 자기 나름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에서 해야지, 직장에서 해야지, 교회 와서 또 해야 돼. 사람이 죽을 노릇이라니까. 하나는 합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합치래. 합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사랑 받고, 긍휼하심 받고, 뭐든지 다 받으세요.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받으세요. 받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변화가 되어져요. 직장에 가면 변화된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죠. 가정에 가서 변화된 내가 하는 게 맞죠. 교회에서 변화된 내가 하는 게 맞죠.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혹시 세상적인 관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막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